9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시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다 읽고 마침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읽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사무엘 31장을 읽으면서 제일 끝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아주 이스라엘의 깊숙한 지역인 길보아 산까지 침략하게 되고,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적진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죽음으로 이제 사울의 일생이 마감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앞에 30장에서 보시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자기 처와 식구들을 도로 찾아오게 되고, 유명한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분배함으로 다윗의 나라를 계속 지켜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오늘 사무엘 하는 시작되어집니다. 기간적으로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은 이제 아말렉의 청년이었는데 그 손에는 사울왕의 왕관이 들려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그가 팔에 찼던 팔고리, 팔찌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 아말렉 청년 한 20살쯤 됐겠죠. 이 청년의 머리 생각에는 내가 이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너무 자기를 칭찬하고 상 줄 거다. 그래서 그걸 블레셋 사람에게도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아주 고가의 왕관인데 취하지도 않고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왕관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 그게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아말렉 청년이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오늘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기한테 상 주고 칭찬하고 뭐 이런 세레모니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그는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먹지도 않고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사실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꽹가리치고 푹치면서 좋아하는 축제의 시작은 아니올시다. 비통함.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쫓겨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윗, 그는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해요. 오늘 아말렉 청년은 그 왕관을 가지고 이거 쓰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이 차기 왕입니다. 유혹이죠. 항상 시작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나라 역시 아말렉 청년이 왕관을 씌워준, 아마 그거 받아서 냅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왕관 썼으니 내가 왕이야. 이러고 다윗의 나라를 통치했다면 뭐 세상의 명예 권세 구하는 나라의 사람들과 다윗이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그랬으면 벌써 자기가 다 해결을 했죠. 그러므로 오늘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올시다. 돌이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오늘 마침 참 성경이 묘한 건요, 아말렉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내린 오다가 뭐냐 하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 땅에서 어린 애도 부녀자라도 다 죽여야 돼요. 너무 잔인할 것 같지만요, 죄는 싹쓸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세속의 욕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말렉의 살찐 양을 보니까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말렉의 그 튼튼한 소를 보니까 그건 남겨두고 부실한 것들만 다지. 여기서 양 우는 소리, 저기서 소 우는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왕이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사울은 거짓을 불러대죠. 제사 지내려고 이건 남겨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사건이 사울을 하나님 버림받게 했다면, 오늘 사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의 나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왕관 써라, 그런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뭡니까? 마귀가 유혹했죠.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영광 중에 보여주며,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첫 장을 펼치시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아말렉 소년,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고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이제는 내 주인 다윗 당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늘 아말렉 청년의 보고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2절은 이렇게 기록했죠.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범벅되어져 있다. 이건 거짓된 위장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였습니다. 입으로 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요즘 말로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왕관과 팔찌를 증거로다가 다윗 앞에 내놓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육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명예, 권세, 칭찬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뱀이 인간을 찾아와서 간교하게 꾀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은 첫 인간인 아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 아말렉 청년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술수입니다. 꾀요, 꾀. 정치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 애가 환심을 사는 일은 내가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다윗도 좋아할 거다라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칭찬하고 상 줄 줄 알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당연히 여길 거라고 하는 육적인 인간의 착각입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
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착각 속에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육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말렉 청년을 넘어서서 다윗의 나라, 다윗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어떻게 죽이겠느냐?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뭘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 어리석음의 뜻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시편 14편이 얘기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거짓을 꾸미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상 받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에스겔은 1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를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켜 스스로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죄인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은 오늘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박수치고 좋아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오늘 모든 사람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에 육신이 지배하고 있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24장 17절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길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원수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가 쓰러지면 좋아합니다. 저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쌤통이다, 잘 죽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예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치면 뭐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됐으니 내가 더 낫겠다. 이게 세상의 생각,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나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삽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였고요, 그 소년이 가지고 온 왕관을 쓰고 희덕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읽으며 유명한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요, 그러한 다윗을 몰랐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도 왕관을 갖다 주면 좋아하고 쓰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주인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아말렉 소년이 몰랐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니 이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건 다윗의 나라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육적인 인간 아말렉 청년 그를 만나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춰주는 또 하나의 무리들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를 나누십시다. 오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오늘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11절입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어버리며. 그랬더니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오늘 참 중요한 11절의 모습인데, 신하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아말렉 청년 앞에, 그 행해진 현실 사건 앞에 다윗은 큰 슬픔으로 옷을 찢었다면 신하들은 어떻게 했느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슬픔에 내 슬픔을 갖다 넣는다고 할 때 더불어 옷을 잡고 찢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옷을 잡아 찢는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다윗왕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첫 번째가 착각이었다면 두 번째 사람들은요,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신하들이 다윗과 더불어 옷을 잡아 찢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옷을 잡아 찢었다고 하는 건 슬픔의 표현이라면 그게 저녁까지 돼가 나중에는요 금식까지 하니라.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나누면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10년 동안의 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가 내가 저녁까지 밥을 굶어가면서 애통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원수가 죽었어요. 나는 죄진거 없고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대.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흘 되던 날 나는 시글락에 여기 있었어요. 나중에 오해될 만한 소지도 있었지만 오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하들 중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내 주가 저녁까지 안 먹어가면서 금식할 일일까?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을 거예요. 참 신하가 된다고 하는 건 왕의 표정을 관리하는 건데, 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가 신하라면 옛날에는 그걸 제자라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과연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된다면, 오늘 이 사건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신하들도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죠.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같이 슬퍼해야 될 일이라면, 오늘 다윗은 한결같이 저녁까지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인데, 다윗의 나라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습니다. 사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사울은 나의 왕이고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동참이라고 하는 말로 설교를 해드린다면, 신앙은 뭡니까?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이 하루로 얘기할 때 슬픈 일이 있다,
밥맛이 딱 떨어져서 내가 못 먹겠다. 금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오늘 여러분 평생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끔 금식이라는 걸 해요.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문제가 심각할 때 이 문제가 나를 정말 내가 밥맛이 없고 내가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린 금식하며 기도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금식할 때 뭐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내가 이루고 싶을 때 뭐 좋은 말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린 금식하고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 함께 평생을 삽니다만 이게 남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을 할 때 형제의 슬픔을 위해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 어려워? 그럼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 줄게. 말은 그렇지만 그걸 실천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속해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지만 저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금식하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제가 교동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지역이 다 방위예요. 방위. 죄송합니다만 지역방위라고 그래서 전방이기 때문에 나갔다 살던 사람들이 다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지역을 지키는 그래서 해병대 방위 생활을 합니다. 근데 방위를 얘기를 하면 꼭 해야 되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한 집에 방위가 있으면 그 집에 부직갱이도 방위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대에 출근할 때요. 집에 있는 건 다 들고 갑니다. 오늘은 누가 빗자루 가져오라 그래서 빗자루 가져가고 오늘은 뭐가 필요하면 넉가래 가져오려면 넉가래 가져가고 온 집안이 다 함께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동참하는 겁니다. 부직갱이까지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또 강화에서 있었던 일인데 강화읍교회 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늘 병든 자들이 그 권사님한테 찾아왔고 권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고 병든 자들이 나았어요. 뭐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늘 그 권사님의 간증은 그래요. 목사님, 병자들이 찾아오면 제가 병든 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요, 저 사람의 병이 나에게로 오고 저 사람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뭡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당신의 슬픔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당신의 아픔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왕과 신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자도라는 말을 쓴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심정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주님의 뜻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요 전에 사사시기를 읽었습니다만 사사시대에는요 특징이 다 사울 같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아말렉 청년처럼 머리 쓰고 꾀 쓰고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도생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뜻밖의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건 시어머니를 끝까지 함께 따랐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인데 비참하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재산이 완전히 남편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제각기 다 자기 갈 길로 가라.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라는 말 희락이라는 말인데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쓴물이다. 괴로운 자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끝까지 동참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기를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저 애하고는 말할 게 없다. 그리고 동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시고 다윗의 나라 예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중보기도 하십시다. 사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넘어가서 이사야 시대에 37장에 보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의 얘기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뺑뺑 에워싸게 됩니다.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아수르의 침략 앞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가 생명을 15년만 연장받은 줄 알지 나라를 위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요, 이사야 37장 2절에 보면 이러한 히스기야 왕 앞에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된 이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게 뭐예요? 신하예요, 신하. 왕의 신하는 누구냐? 왕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왕이 베옷을 입으면 나도 베옷을 입고 함께 동참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일본에서 만났던 아말렉 청년하고는 전혀 다른 왕의 신하의 모습은 그는 동참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뜻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본받아서 예수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나를 따라 예수 믿읍시다. 그게 뭐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죠.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동참하겠다고 하는 평생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같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건 신하의 삶. 신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보며 왕에게 동참하는 사람. 왕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이고 왕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철저한 세상에 꾀로 살았던 아말렉 청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극형이요. 그 자리에서 쳐 죽여 죽으니라. 여러분, 오늘 자기가 사울을 쳐 죽였다고 자칭하는 이 청년을 죽임으로 오늘 말씀은 마감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가 죽었을 때 저 사람 왜 죽었어? 그렇게 물은다면 여러분 오늘 아말렉 청년의 죽음 앞에서 저 아말렉 청년이 왜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유가 14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을 했으니까 벌 받았지. 뭐 세상 생각으로 그렇게 간사한 꾀로다가 잔머리 굴려서 그걸 자기가 취하지 않고 더 큰 상을 받아보려고 왕관을 가지고 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지 욕심이 지를 죽여버렸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요,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조목조목 말합니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 하였으므로 네가 말한 대로 그 피를 네가 써야 된다. 내가 그 피를 돌린다라는 책임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아말렉 청년은 꼼짝 못해요.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했고 자기가 증거로다가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증거까지 보여줬으니 죽음으로 마땅히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죠. 오늘 사람의 마지막은 뭐 사울도 죽고 아말렉 청년도 죽고 또 뭐 왕의 신하도 다 죽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죽음은 한번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아말렉 청년은 심판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의 목사로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영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예요. 우리 안에 아말렉 청년이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아말렉이 존재해요. 육적인 인간이 도살해.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그 인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꾀가 있고 술수가 있고 거짓을 말하고 요렇게 해서 이게 육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 받으려고 욕심냈습니까? 거짓을 아주 밥 먹듯이 술술 풀어나갔습니까? 그러면 그 육적인 인간의 마지막은 아말렉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말로 회개한다고 하는 건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무기가 뭐 거짓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오늘 유명한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이 너희가는 아말렉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로마에 사는 너희가, 성도가 동이천교회 다니는 네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는 방법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영생 얻습니다. 영생은 뭐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몸이지만 내가 죄를 죽이고, 이게 옛날 청교도인들의 삶이었는데 죄를 내가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제발 좀 비춰주세요. 계속 거기다 비춰. 육신대로 살면 그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다윗의 신하는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러므로 죄 죽이기는 신하의 평생 과업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을 내가 알고 아유 이거 잘못했네. 그러나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나중에 후회했겠죠. 아유 저 다윗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괜히 헛소리 꾸며낸 얘기 해갖고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왕과 신하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렇게 기록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평생 우리가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신하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동행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왕 되면 나도 왕 노릇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죽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과 같이 말씀대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유혹이 많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형제들 속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며 그의 아픔에 내가, 그의 병듦에 내가 정말 금식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오늘도 위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사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시며 내 안의 모든 죄를 날마다 죽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